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번에는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율동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싹트네 싹터요 라는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내 마음에는 어떤 싹이 텄는지 함께 찬양해 볼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자,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하트 뿅 하고 날려줄게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터요.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네, 이번에도 우리 싹트네 싹터요를 함께 찬양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옆에 있는 성도님께 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더 찬양을 해볼게요. 싹트네 싹터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 하트 뿅!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뿅!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곡은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세요. 주어요 팡팡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팡팡팡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어요 팡팡 팡팡 나눠줘요 예수님 사랑 퐁퐁 솟아나요 예수님 마음 손에 손을 잡고서 나눠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팡팡팡 함께 나누어요 온 땅에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팡팡 팡팡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번에는 우리 오를 5번 한번 돌려볼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왜 신기한지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바람이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센 바람이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거친 파도 함께 찬양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번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양을 해볼 텐데요.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주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내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가사를 더 집중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라 못 듣는 자라 눈 밝은 자라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니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그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바로 왕 앞에 설 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이제 그곳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도록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세는 이제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대는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단번에 순종하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다시피 모세는 단번에 순종하지 못했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인데 나는 그 일에 동참하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모세는 보여줬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은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자처럼 스스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불려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의심할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물론 내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 모세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를,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불가능이 없으므로 자신을 연약한 자로, 부족한 자로 여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가르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는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말할 수 없다라고,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셨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부르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어찌 보면 될 일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친히 설득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라 명령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혀는 둔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또 한 번 설득하시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를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용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설득하시고 또 돕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케 하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단번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갖기를 소망하지만 우리는 모세와 같은 모습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동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세우시고 부르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심으로 또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만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써먹기 위하여 부르신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또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모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선 모세는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그의 말을 바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역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모세의 기대는 어찌 보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완벽한 기적이 그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모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려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왕이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을 통하여, 특별히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실 것임을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단번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갈 때, 사명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담담히 그 자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거의 모든 가정들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때론 그 자리에 섰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단번에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는 동광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함께 질문을 보고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크신 내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더욱 기도에 횃불 들겠네.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주님, 나 주님을 믿으며 내 삶을 기도로 밝히겠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핑계를 대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백성으로, 또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는 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짧은 시간 그 목표와 그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고 성도님들께서 3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주소창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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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앞뒤에 붙여서 함께 3번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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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에 주소창 넣고 3번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아멘. 이번 주까지 해서 시편 1편 전편을 함께 암송하였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3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누리시는 복된 가정 가문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무기력하고 낙심될 때 주님 내게 하신 약속 의지하여 나는 기도에 횃불 들겠네. 나는 기도로 싸우겠네. 승리를 약속하신 시간 주기도문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